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분에 60번에서 7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심장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폐가 두 개인데 공기를 분당 125에서 170리터 흡입합니다. 산소를 온몸 세포에 공급을 하고 산소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일을 이 호흡, 이 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숨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폐의 기능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충격이 없는 한 이 심장과 폐는 멈추지 않고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만 자세히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멈추면 끝나는 일들인데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일을 멈추면 단순해집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참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즉흥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이 정신작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미를 찾아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고 또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그러한 정신작용입니다. 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판단과 일은 늘 문제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감정으로, 촉으로, 이익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면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게 하고 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일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삶도 신앙도 발전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학교 교과 과정도 문화도 생각할 기회들을 점점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게 하고요. 그냥 즐거운 것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놀다 보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을 진중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그냥 감정도 쉽게 폭발시키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이 생각의 힘들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회사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만든 미국 기업의 이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5, 16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일정 기간 나이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생각의 힘을 잃으면 창의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들을 늘 뒤다보고 있으면 생각이 힘이 없어져서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하게 또 자기 자신의 인생들을 주체적으로 잘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까지는 그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한다는 것이죠. 좋은 책을 읽히고 또 대화하고 또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그냥 배고파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 또 이것을 먹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나는 먹는데 혹시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이 주위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것을 먹고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맛있어서 배고파서 먹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것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먹은 이유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다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잘 자리되고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들과 고백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시 꼬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얻는 것, 해결되는 것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정착시켜 놓고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정착시켜 놓을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습하고 동굴이고 벌레도 다니는 곳이지만 거기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지에도 그 험난한 그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곳에 들어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설정되니까 그곳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넉넉히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때만이 항상 기뻐하라에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가운데 믿음으로 정착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 능력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머리에 그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셨던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런 일들을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다 보면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범사에 감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에베네셀의 신앙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주머니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전한 책을 읽고 자꾸 좋은 대화들을 주고받는 것,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커진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은혜가, 또 좋은 또한 일들이 가득 차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멈출 수 없는, 또 멈춰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이지만, 기도는 원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아버지, 왕이시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 멸망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왕이시오 고백하면서 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지금도 충만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기도의 첫 음성을, 첫 호칭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관계 단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 구속의 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무슨 도움을 구하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도움을 구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해봤자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정말 문제 하나 생겨나면 눈물 흘리면서 와서 찔끔거리고 그때 울고불고 소리치는 그런 뒷북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맡기고 아뢰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도우심 이런 것들이 다 고백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이 또 베풀어 주신 손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면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숨 쉬고 하루 세 끼 먹고 또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그거 변함없다고, 그거 문제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 같고 꽃감 빼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얼마 못 가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일찍 시작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 7, 80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달라고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꽃이 피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생각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유혹도 많은 시대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때부터 공부에 몰입해서 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 많은데 이 청년기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때 많이 뜨겁게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장년과 노년을 책임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 거기에 열몇십 시간씩 파묻혀도 그래도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만이 그 갈고 닦은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않는 미래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이 준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준비한 것이 제대로 잘 활용되게 해달라는 그런 젊은 날의 뜨거운 기도,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고, 자그마나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시기에 기도를 시작하고 이 기도에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이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더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은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하시면서 더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중보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 가정 가운데 모이고 우리의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관계, 공동체, 직장에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또 좋은 기도의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 잘 들이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터전을 만들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수치당하지 않고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라, 기도하라, 이것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남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경 말씀 속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운전도 계속하고 연륜이 쌓이면 잘합니다.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잘 또 습득이 돼서 잘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는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임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멋진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으셔서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